오늘도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조용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지럽고 시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힘을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마다 저희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로 우리가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어둠의 권세는 틈타지 못하도록 이곳을 주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기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로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나에게
주시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민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주 모든 삶, 주 모든 삶 붙드사 날 잠잠케 하네. 주 나와 함께하며, 주 나와 함께하며 내 상처 치유해 주실래. 주실래. 난 믿네 내 치료자. 난 믿네 주 내 모든 것. 난 믿네 내 기여. 난 믿네 내게 부족함 없는 예수 내 모든 것. 주 모든 삶, 주 모든 삶 붙드사 날 잠잠케 하네. 주 나와 함께하며 내 상처 치유해 주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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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믿네. 난 믿네 내 치료자. 난 믿네 주 내 모든 것.
믿습니다. 난 믿네 내 치료자 난 믿네 주 내 모든 것 난 믿네 주 내게요 난 믿네 내게 부족한 없네 예수 내 그 시간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며 우리의 권세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여놓은 게 오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권능의 팔로 주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소서 주님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아버지 난 믿네 제 치료자 난 믿네 주 내 모든 것 난 믿네 주 내 귀여 난 믿네 내게 부족한 없네 예수 내 모든 것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며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옵고 아멘. 오셔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주님을 의지하면서도 염려하고 근심하며 또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세상이 어지럽고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히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시고 아멘.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고 하셨는데 주님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환난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풍요로운 교회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어서 아멘. 어려운 가운데 주여. 있지 않게 하옵시고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등불을 켜고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기다린 것처럼 주여 저희들 깨어 있어서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종 목사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아멘. 주님 원합니다. 어려움의 때에 오직 주님과 더 깊이 교통하게 하시고 아버지 양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대를 분별케 하시고 주여 이 마지막 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더욱 갈급해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멘.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아멘. 말씀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물질, 이 모든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힘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셔서 그 힘 공급받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늘 연약함 가운데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해 주시고 천군 천사들을 붙여주셔서 날마다 주의 손안에 안전히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가라앉지 않고 확산되고 있어서 우려가 큽니다. 대전도 그렇고 뭐 또 전국적으로 이제 퍼져나가고 있고 또 교회들을 통해서도 또 이렇게 감염자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우려하는 또 이러한 좀 시선들이 있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19가 감염되는 것이 뭐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 조심한다고 해서 막아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떤 곳에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만날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뭐 외부에서 걸려서 예배 시간에 왔다가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외부에서 걸려서 직장 갔다가 직장이 다 이렇게 또 이제 폐쇄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사실 우리에게는 직장만큼 교회도 참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중요한데 세상은 그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염에 우려가 있다고 해서 직장을 폐쇄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염에 우려가 있다고 해서 감염자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교회를 폐쇄하고 또 예배를 폐할 수는 없죠. 그래서 뭐 감염자가 나오면 폐쇄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오지도 않았는데 미리부터 폐쇄하고 뭐 직장은 그러지 않잖아요. 교회도 우리에게는 직장보다 더 우리에게는 소중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세상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해서 뭐 폐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상황이 더 많이 심각해지면 뭐 고위험 집단으로 분류한다는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렇게 되면 뭐 또 어떤 정책이 시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기는 하겠지만 그런 일이 생기면
그러면 예배가 자꾸만 이제 느슨해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무뎌지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힘써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보니까 수변공원 쪽에 차들이 얼마나 막히던지요. 현대 아울렛몰이 오픈을 했나 봐요. 차들이 줄 서갖고 이미 안에는 꽉 차 있고요. 주차장이 밖에 수변공원 1차선을 다 점유했어요. 주차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야, 아무리 뭐 코로나 해도 다 모여드는구나. 뭐 저런 거는 막지는 않고 그러고서 왜 코로나만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들면 적정한 수준에서 통제를 해야 될 텐데 그냥 오는 대로 다 받아들이니까 그냥 미어 터질 정도로 그렇게 돼가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혼란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혼돈스럽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너무 우리가 이중적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조심한다고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다음 주 그 맥주 감사절 봉투를 끼워 드렸어요. 다음 주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동안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한 번도 맥주 감사절을 지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하고 부활절은 지켰는데 맥주 감사절은 우리나라 상황하고 좀 안 맞다. 그래서 한 번도 안 지켰었는데 새벽에 신명기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그걸 잘못 알았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마음 주셨고,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맥주 감사절이 지나갔나? 그리고 달력을 보니까 다음 주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끼워 드렸습니다. 이따가 제가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달 20일 특별 새벽기도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라고 하는 우리가 주제로 새벽기도하고 또 신명기 말씀을 나눴습니다. 총 9분이 개근을 하셨어요. 그래도 지금 새벽기도가 다 망가져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지키는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김기영 권사님, 김군수 권사님, 김명숙 권사님, 강미숙 권사님, 신경아 권사님, 이정우 권사님, 최미순 권사님, 정명희 집사님, 최동미 집사님 개근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좀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뭐 개근을 못 하셨어도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셔서 새벽에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뭐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뭐 아주 강화된 그 거리두기를 하고 예전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마스크 착용은 뭐 의무고, 혹여나 이제 마스크 착용이 안 돼 있으면 입구 쪽에 비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멀리 나왔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차량 운행 때문에 또 그 시간이 안 맞고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오시면 이제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 운행을 또 타시는 분들은 차 안에서 또 이렇게 접촉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는 꼭 이렇게 좀 착용을 하시고 나오실 때, 지금은 마스크 안 하면 눈치 보여서 못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지금 일상생활처럼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시에서도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이 방역하고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뭐 이런 거 반드시 잘 좀 준수해 달라, 그리고 소모임 자제해 달라, 이런 뭐 공문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조심을 하고 이제 좀 더 이제 확산되면 아마 교회들로 또 예전처럼 점검 나오고 뭐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뭐 잘 지금 하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이렇게 잘 거리두기, 온도 체크할 때도 좀 거리 두어서 서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전에 이 감염이 되지 않도록, 감염자가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힘써 주시고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청소하고 기도 순서를 제가 안 받고 나서 좀 혼돈스러운 분도 있으셨을 텐데요. 이번 주 청소는 충성속이고요. 다음 주 기도는 최미순 권사님, 장세은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말씀 선포 같이 좀 해보도록 하죠. 이번 주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먼저 말씀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선포기도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기뻐할 것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기도할 것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할 것이다.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지금 중국이 코로나19가 베이징을 중심으로 또 확산세에 있다. 그래서 비상 상태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또 재확산 위기에 놓여 있는데, 그런데 이제 중국이 남부 쪽에 지금 이렇게 폭우가 내려서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저렇게 사진에 보시면 저게 무슨 폭포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 마을이잖아요. 마을이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 마을 그 절벽 밑으로 저렇게 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흘러내리는 그 모습입니다. 초대형 폭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이 남부 지방의 폭우에 관련된 뉴스가 요즘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더 큰 문제는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남부 지역에 폭우가 오면 중국의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이라고 하는 샨샤댐이 붕괴될 수 있다는 지금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거죠. 구글어스 위성 사진에도 이렇게 조금 왜곡된 모습들이 보인다 그러고, 예전에도 그런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 지금 어느 그 수위까지도 지금 많이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중국은 염려 없다 그러는데 저게 붕괴가 되면 그 남부 지역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다 이렇게 물에 잠길 정도고, 우한까지도 그냥 그 도시가 완전히 물에 잠긴 정도가 돼서 이제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럽니다. 더 큰 문제는 그쪽에 산사댐이 붕괴가 되면 그쪽에 원전이 9기가 있대요. 그것이 한국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까지도 지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 만약에 저 댐이 붕괴가 된다면 그러면 중국의 모든 중요한 군사 시설 다 이쪽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붕괴가 되고, 그렇게 되면 중국은 일어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초대형 폭우가 지금 내리고 있어서 아주 남부지방이 지금 초비상이고 완전히 도시들이 막 물에 잠기고 엉망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정말 무섭게도 비가 오는구나 싶을 정도로 지금 중국은 심각한 지금 위기 속에 직면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달에도 미국에서도 좀 저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저거를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유튜브에 또 저런 뉴스가 있었어요. 보니까. 근데 미국이 500년 만에 폭우가 와서 미시시피주가 완전 비상 상태였고 저렇게 물에 잠겨 버리는 이런 아수라장이 되고 댐이 뭐 2개가 무너지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몰랐는데 중국과 관련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저 미국도 저런 일이 있었고 그 지난달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참 이렇게 이제 무섭게 오니까 뭐 한순간에 쏟아부으면 뭐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그 댐이 붕괴되면 불과 몇 시간 만에 우한 도시까지 그냥 다 덮쳐버린다니까 피할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이게 무서운 지금 비가 이렇게 지금 곳곳에서 이렇게 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브라질도 지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브라질은 코로나가 지금 미국 다음으로 지금 감염자가 많다고 그러죠. 하루에도 천여 명씩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고 1분에 20명씩 뭐 감염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브라질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메뚜기 떼가 또 이제 난미를 쓸고 있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지금 아프리카에서 중동에서 중국 쪽으로 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프리카에서 또 시작된 이 메뚜기 떼가 또 시작됐어요. 이쪽에서는 또 다른 방향에서. 그래서 또 아르헨티나에서부터 이제 이 거대한 메뚜기 떼가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해서 지금 브라질까지 지금 이렇게 하는데 4억 메뚜기 떼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 감이 안 오잖아요. 하늘 날아가는 거 보니까 무슨 시커먼 구름 같아요. 구름. 하늘이 안 보여요. 하늘이 시커먼 구름이 이 먹구름인 것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메뚜기 떼가 지금 브라질 남부 쪽에 지금 이렇게 붙어 지금 이렇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식량난 얘기까지 나옵니다. 식량 문제까지 올 수 있다. 이런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 브라질이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어려운데 좀 메뚜기 때까지 지금 해서 지금 브라질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런 뉴스를 또 접하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나눴었는데 뭐 시베리아에서는 지금 온도가 38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러죠. 역대급 폭염이다 그러는데 동토라고 하는 얼어붙은 땅 시베리아가 38도까지 올라갔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렇게 수영복을 입고 지금 시베리아에서 수영을 하고 수영을 즐겨야 되는 선탠을 하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시베리아뿐만 아니라 지금 북극이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5월달, 6월달 지금 기온을 지금 표시한 건데요. 빨갛게 된 부분이 북극 여기 시베리아 쪽이잖아요. 북극 쪽하고 남극 쪽하고 빨갛습니다. 여기가 지금 연일 38도, 40도 이래요. 이 북극 이론이 이게 난리죠. 빙하들이 다 녹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빙하가 녹기 시작한 건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뭐 북극의 마지막 보루 그린란드 빙하가 녹기 시작했다. 이 기사가 2018년도에 올라왔던 기사예요. 그리고 빙하 전문가는 2030년이 되면 북극의 얼음은 사라진다. 이제 늦었다. 뭐 이런 그 뉴스에서 전문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2018년도에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렇게 38도, 40도까지 올라가 버리면 2030년은 고사하고 몇 년 안에 다 끝나버릴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질서가 다 깨져버렸다. 모든 질서들이 깨져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런 수준이 뭐 4억 마리의 메뚜기 떼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저 온도가 그래서 역대급 올해 전 세계가 역대급 폭염이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심각한 문제죠. 모든 질서들이 다 깨졌어요. 뭐 생태계도 다 깨지고 그래서 바이러스들이 막 나오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바이러스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질서들이 깨져가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뉴스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이렇게 심란해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나? 세상이 왜 이렇게 되지? 막 갑자기 몰아붙이는 것 같아요. 전에도 있었지만 막 이렇게까지 막 몰아붙이는 것 같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2020년 되니까 막 전혀 다른 일들이 막 쏟아져 이렇게 내리는데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올 연초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그래서 이 말씀 주셨나 자꾸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겠어 이런 세상 속에서. 그래서 참 이 세상의 모든 질서들이 깨져가는 그런 우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 시대에 말세가 올 수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아니겠지 그랬는데 아이고 뭐 우리 세대에 얼마든지 그럴 날이 올 수 있겠구나. 이제는 그런 것들을 느끼고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본질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을 이해하면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온 세상은 어떤 상태에 있었냐, 세 가지를 말하는데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깜깜한 가운데 있었다. 모든 것이 암흑, 뭐 빛이 없으니까 깜깜하죠. 그리고 텅 비어 있었고 혼돈스러웠다. 여기에 보면 혼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무질서라고 하는 뜻이죠. 무질서한 상태가 혼돈 상태 아니겠습니까? 즉 질서가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질서가 없는 매우 무질서한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에너지가 우리가 자꾸 온도가 상승하면요, 지금 기온이 높아져 보세요. 이게 고체로 되면 질서가 잡혀 있잖아요. 이게 얼어버리면 딱 고체로 틀이 잡혀 있다는 건 이게 질서가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가열을 해서 물이 되면요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질서가 사실 없어요. 물이 어디로 흘러갈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고체라는 건 딱 어디 위치에 딱 있으면 돼요. 근데 액체부터 이게 이제 유동적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기체가 되면 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온도가 다 올라가면 이게 이제 기체화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게 무질서도가 높아져 가는 거예요. 우리 지구가 점점 온도가 상승하면 무질서도가 높아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무질서한 세상 속에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그게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은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게 창조예요. 그러면 거꾸로 심판이란 뭐겠습니까? 질서가 깨져가는 게 심판인 거예요. 그 질서가 깨져가는 무질서도가 자꾸만 증가하는데 이게 극도로 깨져버리면 이게 완전히 심판인 겁니다. 인간이 살 수 없는 세상이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무질서한 곳에 질서를 부여하신 게 창조예요. 질서가 부여되니까 공허한 곳에 만물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뭐 이렇게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것을 보면 화학식도 그렇고 그 안에 다 명령어가 있잖아요. 화학식이 있잖아요. 다 그것들이 다 뭐냐면 이게 말씀인 거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질서가 부여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분자가 나오고 또 입자가 나오고 뭐 거기 입자 분자가 나오고 이런 형체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창조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 창조를 하실 때 뭔가 만들기 전에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는 질서를 부여하는 게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 태양계 아닙니까? 단적으로 보면 태양계가 질서를 잡고 늘 같은 궤도, 이게 1년이 늘 똑같잖아요. 하루 24시간 똑같잖아요. 이게 날마다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구가 엉망진창이 될 거 아닙니까? 저 궤도를 돈다고 해도 이게 어떤 때는 느리게 돌았다가 어떤 때는 빨리 돌았다가 이게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하루에도 이 지구가 자전하는데 같은 속도로 도는 게 아니라 이게 막 뱅글뱅글 돌았다가 천천히 돌았다가 지 맘대로 막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규칙, 질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태양과 이 거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질서가 깨지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질서. 그래서 이 질서를 부여하신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어라 그럴 때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창조는 질서를 부여하는 힘은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도 말씀이지만 만물 그래서 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이 모든 걸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게 토브라고 하는 단어고 좋았다는 건 선한, 좋은, 보기에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선했다는 거예요. 선해서 보기 좋은 겁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기뻐지잖아요. 근데 악한 걸 보면 마음이 좋지 않아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걸 창조하셨을 때 질서를 딱 잡아놓으니까 너무 선했고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가 잡혀 있는 곳에 거기에 선한 게 생겨요. 무질서해지면요 악해집니다. 예전에 뉴욕이 범죄, 갱단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뉴욕의 브루클린 가면 흑인들이 다리만 넘어가면 흑인들이 삽니다. 뉴욕 내에서도. 그래서 제가 그곳을 이제 형 때문에 지난번에 미국 갔다가 다 가봤어요. 근데 흑인 마을 가면 제 친구들도 있어서 이제 만나기도 하고 가서 그랬는데 그 제 친구가 이제 거기서 유학 공부하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한인 목회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거기는 한인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 20명 정도 모여갖고 생활이 안 되니까 거기서 또 일을 잡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흑인 학교 청소하는 일을 맡아서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태우고 같이 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가는데 흑인 마을 들어가는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가방 뭐 배낭 같은 거 하나 메고 갔으니까 뒤에 뒷자리에 놓고 가는데 그거를 너 여기 절대 놓고 가면 안 된다. 트렁크에 넣어야지. 요 보이는 곳에 놓고 가면 유리창 다 깨버리고 다 집어간다. 그 정도로 아주 무서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뭐 어떤 귀중한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면 그냥 가져가 버려요. 때려서라도 뭐 사람을 쳐서라도 가져가고 뭐 할 정도니까 매우 위험하죠. 그래서 그런 곳에 가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고 무질서한지 몰라요. 예전에 뉴욕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뉴욕 지하철 안에가 늘 쓰레기더미였고, 그리고 그 지하철 안에 보면 맨날 그 페인트로 뭐 글씨 써놓고 그림 그려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무슨 뭐 그거를 예술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놓으니까 범죄율이 가장 높았다는 거예요. 그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해놓으면 바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 또 바로 지워버리고 이랬더니 범죄도가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질서한 곳에 범죄들이 막 일어나요. 질서가 잡히면 깨끗한 곳에서는 뭔가 사람들이 내가 버리면 안 되겠다. 깨끗한 곳에 쓰레기 안 버리잖아요. 지저분한 곳에 버리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무질서해지면 사단이 거기에 틈타는 거지, 깨끗하면 사단이 거기 틈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다 부여해 놓으니까 보기 좋았고 선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질서가 잡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선했던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말씀은 그 교회는 평안해요. 근데 말씀이 죽어 있는 교회들은요 늘 싸워요. 늘 정치적이고 편가르기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음도 마찬가지. 말씀이 늘 안에 있으면 그 말씀 안에 늘 내가 환경과 상관없이 평안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힘이에요. 모든 것을 질서를 부여하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이게 창조의 근원입니다. 창조의 원리예요. 자, 그런데 창조뿐만이 아닙니다. 이 질서를 부여한 이 힘, 이 질서를 유지하는 힘도 하나님의 만물을 붙들고 있는데 뭘로 붙들고 계시대요?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이 말씀의 능력이 이 우주 만물을 붙드는 힘이기도 하고 우주 만물을 질서를 부여하는 힘이기도 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보시면 무질서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면서 창조가 이루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창조. 중요한 건 질서예요. 근데 왜 무질서에 질서를 부여한 게 창조인데 어떻게 질서가 부여됐냐? 말씀으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꾸로죠. 이 질서를 붙드는 힘이 말씀인데 말씀을 버려버리면 이 힘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질서 쪽으로 가겠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이 자꾸 하나님 말씀을 버리기 시작하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을 했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효력을 발휘하지 않고 무질서한 세상으로 연립각 제2법칙처럼
점점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거 아닙니까? 갈수록 증가해 가는데 결국은 말씀을 버리는 정도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무질서도는 커져가는 거예요. 제곱에 비례한다. 제가 예전에 뉴턴의 만유인력을 얘기하면서 제곱에 비례하고 이런 거 했잖아요. 자기장 다 제곱. 이게 2배가 멀어지면요, 거리가 2배가 멀어지면 4배, 힘은 4배 약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점점 우리 무질서도는 그 이상으로 제곱으로 점점점 커져갑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이렇게 무질서도가 커져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그래요. 버리니까. 이미 뭐 유럽, 미국 다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곳은 말씀 버린 지 오래입니다. 뭐 동성애, 지금 뭐 모든 미국의 감리교 목회자 80% 이상의 동성애 다 찬성하고 법을 좀 바꿔야 되고 반대하는 사람이 감리교에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미국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뭐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들 니네 교회는 동성애 찬성하냐 반대하냐 입장을 표명해야 되고요. 그러면 반대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탄받을 수 있어요. 그게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꼴통 보수라고. 그러면서 욕먹어요. 미국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그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인권 얘기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뜻이 더 중요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세상은 무질서도가 커져가서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이 날은 마지막 때와 관련된 날이에요.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그날은 기근을 땅에 내가 보낼 것인데 물이 없고 기근이 없고 양식이 없는 이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양식이 없어 줄이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라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때가 온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때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세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세상. 지금은 이제 우리는 뭐 어디든지 이렇게 듣고 싶으면 유튜브에 듣고 뭐 하지만 앞으로는 정말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을 때가 올 거예요. 지금 얼마나 교회들이 비난받고 그렇습니까? 뭐 목사들도 얼마나 막 욕을 먹고 그래요. 이제 앞으로 지금 우리 당장 후배들 보면요,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이 확 떨어졌습니다.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이 우리는 막 우리 때만 해도 80명, 100명 막 이렇게 안수 받고 그랬거든요. 지금 20명도 안 돼요.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 안수 받는 사람들도 없고요. 예전에는 뭐 세습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세습방지법도 만들고 그랬어요. 근데 세습을 안 하면 안 돼요. 이제 신학생들이 다 목회자 자녀들만 가지 안 와요.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들만 지금 거의 대부분 60%, 70%가 이상의 다 목회자 자녀들이에요. 그거 세습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목회하기 어려워져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만큼 지금 목회적 환경도 많이 어려워졌는데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때가 올 거다. 이게 마지막 때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무질서도가 커져가고 이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가 저렇게 되는 거예요. 무질서해집니다. 나의 마음이 무질서해지고 교회가 무질서해지고 가정이 무질서해지고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모든 것이 무질서해져 갑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창조고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길로 걷게 하신 걸 기억해라 그랬잖아요.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는 절대 떡만 갖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그것을 가르치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가르치시려고. 왜?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한 세대가 광야에 다 죽어버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해서. 결국은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다음 세대는 18세 이전 된 아이들이나 또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애굽의 때 출애굽할 때 있었던 일들을 몰라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그때 있었던 것들을 다시 회고하면서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너희들이 이 말씀, 이 규례와 명령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거기에서 절대 이 말씀 잊지 않고 너희가 기억하고 지키면 반드시 너희들 내가 복 준다. 너희들이 그 땅에서 장구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죠. 신명기를 통해 말씀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니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라.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말아라. 그러면 망한다. 그러면 너희들 그 땅에 쫓아낸다.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신명기를 새벽에 쭉 우리가 20일 동안 나누다가 이번 주에 말씀을 나누다 이 말씀 앞에 제가 마음에 확 걸려버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아까 맥추절 그랬는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 주신 거 잊지 말고 그 주신 복을 힘껏 너희가 드려라. 그 주신 복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 복을 받은 대로 너희들이 힘대로 드려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3번 3개의 절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3개의 절기가 나와 있는데 절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절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가면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게 신의 산이잖아요. 우리를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5장에 가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뭘 지킬 것이라?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절기, 아까는 제사라 그랬는데 절기라 그러잖아요. 다른 것 같지만 다른 게 아닙니다. 절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우리가 드리되 절기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제사는 죄를 범했을 때 대속죄로 그때 제사를 드리는 거지 뭐 아무 때나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또 드리고 싶어서 드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절기 때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보내주시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은 절기인 겁니다. 절기.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절기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모에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모에드. 이 단어가 절기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 안에 절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이 절기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쓰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창조의 원리 가운데 절기가 있어요. 1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네, 여기에서 이게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 이제 궁창 스페이스 공간이잖아요. 공간. 네, 이 공간에다가 하나님의 광명체들을 이제 채워 넣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 광명체들을 채워 넣으셨는데 이 광명체들로 낮과 밤을 나누게 하라.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 징조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별자리 보고 점성술 했잖아요. 별자리 보고. 그래서 이 별자리를 보고 이 사인, 하나님이 사인이 이 안에 있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계절, 여기 이제 계절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어라. 그래서 우리가 날과 해, 이 연, 이게 다 지금 우리가 태양력을 쓰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1년, 하루 24시간 다 이런 거 나누는 거 아니에요. 자전과 공전을 가지고 다 이 별을 보고, 그리고 예전에 나침반이 없을 때는 별자리 보고 다 찾아다니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어떤 사인 역할도 했고요. 또 날과 해를 이루기도 했는데 여기 계절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모에드예요. 모에드. 이 단어가 우리로 번역한 건 계절로 번역했지만 절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절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이때부터 절기를.
그러면 이 절기가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사계절처럼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한 건데 이 절기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7개예요. 7개. 절기를 지켜라 그럴 때 레위기에 7개의 절기를 말합니다. 오늘을 뭐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3개는 반드시 지켜라 그랬잖아요. 지키되 여호와를 배웠고 지켜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아무 데서나 지키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성막이나 성전에 가서 그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3번은 1년에 3번은 꼭 성전에 가서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저 멀리 있는 사람은 계속 매주마다 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최소한 1년에 3번만이라도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이런 겁니다. 7개의 절기가 있어요. 7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요 1월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 원력입니다. 우리 원력. 이스라엘 원력은 아니고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한 3개월 정도 차이 납니다. 지금의 태양력하고는. 그래서 6월절은 1월 14일이에요. 이스라엘 원력으로 1월 14일. 그러면 3개월 더하면 4월 달 정도에 닿죠. 그때 우리가 부활주일이 그때 있잖아요. 4월 뭐 셋째 주, 넷째 주에 닿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한 3개월 더하면 맞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요. 6월절이 여기에 있어요. 1월 14일이니까요. 한 4월 중순경 요쯤에 있습니다. 이게 6월절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요때 6월절 지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보내요. 누룩 없는 빵을 먹죠. 무교절. 그리고 요 무교절이 일주일이니까 요 일주일 안에 안식일이 있으면 토요일 다음 날 일요일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이 초실절이 첫 번째 수확을 거둘 때입니다. 첫 열매 거둘 때 이제 막 열매를 거둘 때예요. 여기는 겨울이에요. 겨울. 이때부터 이제 첫 열매를 딱 거둘 때가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셨죠. 6월절에 돌아가셨고 6월절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초실절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보면 예수님이 다 이 절기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 걸 보게 되죠.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이 6월절에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을 잡아서 피에 발랐다가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징표 아닙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죠. 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양이 죽듯이. 그리고 나서 초실절에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부활주일. 그래서 이 3개가 사실은 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3개 같지만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초실절은 무교절 안에 들어가 있고 무교절과 6월절은 바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교절. 그러면 이 3개가 다 같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무교절을 지켜라 그랬잖아요. 원래는 이 6월절이에요. 6월절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잖아요. 근데 무교절을 지키라는 건 요거 같이 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묶어서. 그래서 이게 지금 1월 14일 하고 일주일간 1월 14일부터 6월절 지키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요 기간이 무교절, 같이 6월절 무교절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요때가 77절입니다. 7주 곱하기 7일. 그래서 77, 49. 그래서 50일째가 되는 날 오순절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77절이라고 부르고 요 날을 맥추절이라고도 불러요. 이때 본격적인 수확을 하는 겁니다. 본격적인 수확을 해요. 이때부터. 초실절은 첫 열매를 거둘 때라면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수확을 할 때예요. 네, 이게 이제 맥추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게 나팔절입니다. 이스라엘은 7월 1일이에요. 이때가 신년입니다. 이제 한 해 새로운 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치면 요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우리로 하니까 10월 달이 닿는 건데요. 이스라엘 원력은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그래서 우리는 1월 1일이 신년이지만 그들은 7월 1일이 신년이에요. 그래서 7월 1일이 되면 나팔을 불고 알립니다. 나팔을 불고 알려요. 아까 이게 오순절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죠. 성령이.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나팔 불 때 재림한다고 그러잖아요. 나팔 소리와 함께. 그래서 아마 재림은 나팔절 요 기간에 재림하시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추측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사역이 요 절기 따라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요 나팔절 때 재림할 거다. 주이시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주이시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요 나팔절이 여기에요. 그 다음에 요 옆에 7월 10일 요게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나팔절이 7월 1일 신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요 나팔절 신년을 알리고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인데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그래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 얘기는 뭐냐면 세속화된 유대인들도요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은 반드시 지켜요. 1년에 딱 한 번 요 대속죄일만큼은 꼭 지킵니다. 왜냐하면 요 대속죄일은 뭐냐면 지난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다 사함받는 날이에요. 그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의식을 합니다. 그때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와서 한 마리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제물로 드리고요. 또 하나는 광야로 보내요. 광야. 아사셀 양이라고 해서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광야로 보내서 사악한 영이 있는 곳에 보내가지고 그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죽게 해요. 거기서 피 흘리게 합니다. 그거는 아사셀 그 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광야로부터 오는 악한 영들이 오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냐면 우리로 치면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범했던 모든 죄 하나님 앞에 사함받고, 그리고 악한 영이 새해 한 해 동안 악한 영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하는 그것이 대속죄일이 우리에게는 송구영신 예배예요. 네, 그리고 나서 7월 15일이 되면 초막절이 들어갑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 하고 7월 15일부터 초막절. 이거는 초막은 천막을 치는 거잖아요. 이제 들에 나가서 추수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입니다. 그래서 천막을 치고 가서 그 수확을 하는 겁니다. 이때 수확을 하는데 얼마나 많으면 천막 쳐가면서까지 하겠어요. 이게 앞으로 이제 여기가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을 놔야 돼요. 겨울을 놔야 되니까 이 마지막 추수한 것을 걷어다가 이 저장고에 저장하는 거예요. 겨울 날려면.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불러요. 요 초막절, 요것이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지금 여기 부활절 지키고 있죠. 여기가 맥주절이죠. 여기가 뭐 대속죄일과 나팔절은 수학과 관련이 없어요. 요 세 개가 다 수학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라 그러는 게 뭐냐면 수학과 관련된 겁니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살 때도 내가 만나를 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때를 따라서 너희들 양식을 주겠다. 보세요. 이렇게 2달 간격으로 이렇게 양식을 주시죠. 그리고 요 때는 좀 이렇게 간격이 많으니까 요 때 많이 주셔가지고 많이 거두게 해서 저장하게까지 만드셨어요. 그거 갖고 너희가 산다. 그러니 너희들이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이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공급해 주었다. 내가 너희들이 복을 줬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절기 지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한 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복 줬다고 하는 걸 잊지 말아라. 그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잊지 말아라. 그러니 1년에 3번 나오라는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수확하게 할 때마다 잊지 말고 주신 분이 여호와시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라. 아멘. 이거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 예, 그리고 이제 요 끝에 가면 이게 수전절인데 7대 절기는 아니에요. 나중에 이거는 중간기 때 그때 이제 성전이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잠깐 한 100년 정도 독립했던 때가 있어요. 하스모니아 왕조가 들어서고 그러면서 성전에 제우스 신상 다 없애고 돼지머리 고사 지냈던 거 다 없애고 다시 성전을 깨끗하게 수전절은 청소했다는 거예요. 청소한 날이에요. 요 날이 언제냐? 12월 25일입니다. 12월 25일. 하누카라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빛의 축제라고 해서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빛이 비친 날. 그리고 이때가 우리가 동지절. 어둠보다 빛이 더 강해지는 이제 그 동지절의 수전절을 그들이 지켜요. 그게 12월 25일에 성탄절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요 절기들이 다 우리가 지키는 절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너희들이 말할 것이다. 우리 능과 우리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할 것인데,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내게 뭘 주셨습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거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는 것이지 네가 잘해서 네 능력으로 네 힘으로 된 거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교만하지 말아라.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은혜로 주신 것 있잖아요. 최소한 1년에 3번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말아라. 그래서 맥주절 주신 거예요. 저는 맥주절이 우리의 나라 상황하고 안 맞으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맥주절 안 지켜왔어요. 근데 의미가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 주신 것 잊지 말고 3번은 최소한 감사하라고. 아까처럼 이렇게 4월, 7월, 10월 딱 이렇게 중간중간에 잊을만 하면 또 한 번씩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마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고 이렇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부분 다 지키고 있었는데, 다른 게 절기가 우리가 다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맥주절 하나 제가 빼먹고 있었던 거예요. 제 생각으로 이거 잘못됐구나. 그래서 맥주절 지나갔나? 그걸 달력 보니까 7월 1일이에요. 그래서 7월 첫째 주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제가 봉투를 만들어서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복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은혜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소서. 전에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손의 힘으로, 우리 손의 능력으로 결코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헛된 것들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신 분이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음 주 일맥주제를 지키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 큰 감사로 채워주셔서 늘 감사가 넘쳐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늘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을 잊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